천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지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천국이어야지 땅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땅에 목적을 두고 살다가 그것이 부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천국 보물이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천국에 쌓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물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그걸 천국에 쌓을 것 아니겠습니까? 금덩거리가 보물이면 금덩거리를 쌓아야 할 것이고 뭔가 이 보물이 뭔지를 알아야 그것을 천국에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테사우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뜻은 보물이라고 하는 이 테사우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테사우루스라고 했던.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가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 보물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것이 소중합니다라고 여겨도 그것은 주님 보실 때 소중 안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아무리 하늘에 쌓아둔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보물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건강이나 또는 돈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것으로 자리 잡아 있는 것 사실이거든요. 어쩌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그거 아니다는 겁니다. 네 손에 아무리 그런 돈이나 권력을 잡고 있어도 그거는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그 천국에 가는 순간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고대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군대를 소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다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아수르가 쳐들어간 그 공격해서 나라를 이렇게 전쟁으로 빼앗은 이후에 그 나라에 있는 금은보화 보물들을 전부 다 아수르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다메섹에는 엄청난 보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에 있는 보물이 영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아수르의 그 제국의 권력이 또 영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또 이겨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원래 아수르가 볼 때에는 아주 미개족이었습니다. 언어도 없고, 언어가 아니라 이 어떤 그런 글자도 없는 나라. 그래서 아수르는 이 바벨론 저거는 절대로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고 무시해버렸는데 이 바벨론이 아주 지도자 한 명을 잘 만나가지고 이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면서 결국은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완전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에 있던 모든 금한 보화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바벨론이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막 대단한 힘을 가진 나라인데 사실은 그 성전에 있는 이 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 촛대라든가 아니면 그릇들이 다 또 이 대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영원히 힘이 있고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요 또 그런 민족인 것 같이 보였지만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 고레스 왕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였지만 그 강한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바사 왕국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이 또 한때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사 왕국도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헬라 제국에 메대에 망하고 메대 이후에는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것을 헬라 땅으로 옮겨가 버리는 것입니다. 헬라에는 유명한 황제이 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20대에 이미 그 일대 전체를 다 대제국을 세워버린 알렉산더는 대단하고 영원히 정말 지도자가 될 줄 아는 그는 30대 초에 죽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금은보와 건강은요, 권세는요, 절대로 한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고 누군가가 가졌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는 빈손으로 그걸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 세상 부귀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돈이라는 것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따라가게 되면 그 결국 돈의 주인이 이 돈의 노예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힘이 있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 것 다 헛된 것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잠시 이 세상에 소풍 왔다 떠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서 한마디 남기고 떠났습니다. 소풍 끝내고 간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소풍입니다. 소풍 가기 위하여 이리저리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김밥도 사고 사이다도 사고 보따리 사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깨서 그 소풍 갑니다. 그럼 덧없는 세월은 금세 흐르고 또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 것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의 소풍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레이고 그렇게 기다렸던 소풍도 금세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 덧없이 지나갑니다. 잠시 살다 떠나는 이 세상 속에 무엇이 보물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보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그 보물을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의 온 삶을 투자하는 목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무슨 길이냐 하면 생명의 길이고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유일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치료받기 원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문제를 만났으면 답이 예수이기에 예수에게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는 구원자요 치료자요 인생의 회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없이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물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하늘의 보물을 찾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보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물이고 또 모든 사람이 보물이기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된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갈 때 그 천국의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면 결국 여러분으로 인하여 천국에는 많은 보화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천국 상금은 달리 우리에게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천국에는 믿음이 결국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천국에 가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천국에 보내는 믿음, 그러니까 본인도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내는 믿음, 그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을 그냥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실 적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길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 사람들이 그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늘에 상급을 쌓는 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을 만나게 될 때에 곧 그 천국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는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을 구하는 일이고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 막 하는 거 보면서 이게 뭐 해가지고 되겠는가? 또 뭐 그런 미련한 짓 하나 또 전도하면 사람들은 반항적으로 달라듭니다. 천국 가봤나? 뭐 가보지도 않는 천국을 너는 전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 학문이나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전도는 미련한, 천국 가봤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런 전도는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미련한 짓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이다,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전도에 미련한 걸 갖고 열심히 전도하에 결국은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지혜 있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 1장 21절에 지혜 있는 자라는 이 말씀과 굉장히 연결되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여기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똑같은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 온다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여기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전도해 놓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왕노릇하리로다. 그 왜 이렇게 전도가 귀하냐 하면 이 사람이 천국에 딱 들어가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천국에서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빛 속에 살아가는 자는 그 빛을 받게 되면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천국에 사람이 보물인 거예요. 정말 거지 같은 사람도 전도회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구원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죄는 싹 떠나가고 영광만이 그 사람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천국의 보화인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지 이 땅의 금은 덩어리를 갖고 천국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화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그 사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해야 되고, 사람이 보물이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가 누구냐면 사람이 보물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줍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불신자 마음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상처 주면 절대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 사람을 높여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여러분이 못 나가지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물이기 때문에, 보물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내가 희생을 좀 하더라도 이 보물을 빛나게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것은 하나님께 전도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누군가가 어느 날 여기 우리 오집사 계시는데, 오집사님은 길을 가는데 갑자기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오집사야, 교회 가라. 안 가면 내가 너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겠다. 그래가 막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교회 다녔다잖아. 맞지요? 맞아요? 아니에요? 나 그런 줄 알았어요. 오집사 여기 나와 앉아 계시기에. 우리 이재훈 장로님은 젊은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술을 너무 좋아해가, 본인의 고백은 술은 한 말을 먹고 갔으면 같이 짊어지고는 못 간다. 그래서 술도 좋아하고 참 멋있게 살았대요. 세상적으로 멋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백인남 권사님이 넘어갔겠지. 근데 우리 이재원 장로님도 젊은 날에 술을 탁 먹고 밤새도록 먹고 새벽에 집으로 가는데 달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제 내일부터 교회 가라. 술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말하기를, 내일부터 나는 교회 간다. 이러고 교회 다녔어가지고 장로 되신 거 맞습니까? 아닌가요? 나 그래가 장로 된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집을 누가 꺾어요? 누가 꺾어? 마찬가지지요? 예, 다 그래. 우리 곽 장로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 가라 해가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교회 왔느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 가자고 사람이 미련하게 여러분에게 교회 가자고 맞지요, 집사님? 맞지요, 이 장로님? 거기 매달려 그 말에 결국은 억질로 끌려 나오다시피 교회 나왔는데, 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 가자고 해요? 보물이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라고. 그러니까 전도가 되지 않고는 영원히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여러분 가족이 있잖아요. 언젠가 돌아오겠지. 너무 좋은 믿음이네. 언젠가 안 돌아와 봐요. 전도해야 돌아와요. 그러니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국에 보화를 쌓는 그런 놀라운 일을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제자 삼으라 그랬다. 전도 안 하고 돈 버는 일에 열심히 살다 보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영적인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사한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 많이 했다라고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사람이 보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온 사람은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데, 여러분 다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꼭 예비신자를 작정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갖고 기도하고 찾아갈 때 결국 그 사람이 보물이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늘의 보화가 뭐냐? 사람이거든. 하나님은 사람이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귀한 게 아니라 그 세상에 귀하다 안 귀하다는 희소성의 가치거든요. 금이 왜 귀하냐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희소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희소성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존재성인데 하나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다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다 보물들입니다. 근데 천국의 보물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천국의 보물을 여러분을 갖다가 이 전도를 해가지고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 누가 가서 전할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가서 여러분이 가서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천국의 보물이 뭐냐 했을 때 결국 이거는 뭔가 이런 개념적으로 뭐다 이걸 정하기 전에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복을 받을 수 있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것이 곧 천국의 보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가장 잘 되는 상태가 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명령하셨느냐 하면 여러분이 보물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온전한 11조를 천국의 보물로 삼으신 겁니다. 이 두 번째 거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11조를 천국에 쌓아야 합니다. 천국에 쌓는다는 말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온전한 11조입니다. 오늘 저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가 천국의 보물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모든 것을 세상과 어떤 것을 견주어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 때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복을 받았는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때 온전한 믿음 속에 이 어마어마한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으로 출발할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됐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언제까지 마지막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됐다 아브라함아 네 믿음 그게 아니에요. 언제까지냐면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얹어놓고 칼을 빼가 이제 내려칠 때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더라도 온전하지 안 드릴 때에는 그것이 제대로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온전히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서 3장 8절에 이 내용은 구약성경 마지막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를 통하여 끝나버리고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 구약의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뭐냐? 그것이 8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람들은 적당히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살았고 저렇게도 살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근데 아니다, 너는 도적이다, 도적. 나의 것을 도적질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11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하면 앞에서 말씀한 대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거든요. 돈이 아니면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돈을 섬기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삼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 돈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자기 목숨을 보장해 줄 것 같이 보이니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11조도 드리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10절에,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가 돈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네가 가진 모든 것 중에 열의 하나를 떼가지고 나에게 주므로 네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온전한 11조 속에 여러분이 큰 은혜와 복,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제거해야 될, 성도들에게 있어 제거해야 될 첫 번째 우상이 뭐냐 하면 돈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뢰하고 심지어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의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11조를 드리면 이 우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입니다. 미국에 달러가 있습니다. 달러를 한번 보십시오. 이 달러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In God we tr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돈 있잖아요. 화폐를 모든 국민이 사용합니다. 주고받고 주고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보면 돈을 신뢰하게 되거든요. 돈을 갖고 병원에 가니까 치료해주고, 돈을 가지고 어디에 가니까 먹을 것 주니까 자꾸 돈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 청교도들은 아예 돈에다가 우리는 돈을 신뢰하지 않고 돈을 믿지 않고 돈을 사랑 안 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고백을 돈에다가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돈이 그렇게 만들어질 때에는 인기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 돈은 세계 국가들이 결제하는, 국제와 국제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이 서로 물건을 주고 사고 할 때 결제하는 결제 돈이 되어버립니다. 미국 달러는 제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글이 달러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미국 달러는 여전히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화폐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은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폐에도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걸 기록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땅덩어리야 그거 작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는 뭐 어차피 이렇게 가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은 돈을 들고 쓸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을 돈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구냐? 예수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살고 기동한다, 움직이고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고 돈으로 움직이고 돈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힘입어 살며 예수로 힘입어 움직이고 예수로 힘입어 존재한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예수로 존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물질이 결코 여러분을 지배 못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껏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숨까지도.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조경현이라고 하는 집사가 백혈병으로 이제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강남 승모병원에 이번에가 마지막 치료를 하는데 그 교회 남전도회 회장이 이제 남전도 회원이 그 병원에 백혈병 암으로 죽어가니까 찾아가서 병문안 하는데 부인 집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 2천만 원만 있으면 우리 남편 한번 치료라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그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병원에 치료비로 밀린 것이 1,500만 원이 있고 새로 나온 신약을 한번 투여해 보는데 이 비용이 비싸가지고 그게 5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료비 1,500만 원을 다 내고 그 다음에 그 새로 투여할 그 500만 원까지 준비해 오면 새로운 한번 이렇게 해본다. 이거 한다고 애가 살아날 가능성도 별로 없고 한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인 입장에서 남편을 한번 어떻게 하든지 불화기로 잡는 심령으로 그 남전도 회원한테 울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참 남전도 형의 마음이 아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자기 돈 100만 원을 가지고 고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조경현 집사가 한 번 마지막으로 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돈 2천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1,500만 원 예산값 갖고 새로운 약물값 500만 원을 들면 2천만 원 있으면 됩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손에 100만 원을 전해주니까 목사님 어떡합니까? 주일날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대요. 조경현 집사 수술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 헌금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날 한 자리에서 모여진 돈이 2,500만 원이 돼요. 참나. 그래가지고 그 2천만 원 500만 원 중에 목사님이 500만 원은 남는 거니까 교회 재정으로 넣고 그 2천만 원을 줬대요. 그래서 그걸 들고 주일날 그 강남 성모병원으로 가니까 가는 가운데 이미 주일 낮 예배 마치고 돈 들고 주일날 신방을 갔대요. 가는데 이미 그 조경현 집사는 죽어버린 거야. 죽어가지고 병원의 의사들이 다 떼내고 이제 마지막에 가족들 불러가 얼굴 한번 보고 영안실로 옮겨라. 그래 산소호흡기만 붙여가지고 죽은 사람인데 이 뇌도 죽었고 한데 그냥 마지막 의식은 없는 상태. 이 산소호흡기만 놔놓고 이제 가족들 오면 얼굴 보고 떼려고 그렇게 이제 한두 시간 두고 있는 시간이었대요. 돈 들어간 사람이 이게 너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조경현 집사가 죽어가지고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맞이하면서 조 집사 수고 많이 했다 그러면서 가난하게 살고 이랬지만 하늘에 상급 쌓고 살았던 인생이니까 수고했다 하면서 맞이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네 손을 내 가지고 너를 위하여 내가 창에 찔리고 피를 쏟았는데 한번 상처 만져봐라 이러더래요. 그래가 조 집사가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상처에 손이 딱 닿는 순간에 피가 몸으로 쭉 흘러내리는데 온몸에 피가 흘러내리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았다 돌아가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천사가 조 집사 네 천국에까지 왔는데 증거를 하나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증거를 하나 가지고 가라 하더래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네 이빨이 그렇게 기형으로 생겼는데 그 이빨을 내가 바로 한번 잡아주겠다. 이분이 1.5cm 중간에 이렇게 이빨이 벌어져가지고 틈이 커가지고 굉장히 흉측했대요. 이빨이 이렇게 두 개가 뻗어가지고. 근데 천사가 손을 갖고 이렇게 하되 만졌대요. 근데 그 천국에서 이분이 느낀 거는 소리가 두닥두닥 막 나더래요. 그러고 됐다 가라 하는데 이분이 이 뇌사 상태에서 딱 깨어나면 소리 지르면서 깨어나가지고 본인 손으로 호흡기를 떼내고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서 두 발로 자기가 화장실로 달려가서 거울을 보고 이빨을 본 거예요. 이빨이요. 그 벌어져 있던 이빨이 가지런히 진짜 미스 코리아들 이빨같이 딱 돼가 있는. 그리고 완전히 몸이 딱 치료된 거예요. 그날 이 1,500만 원을 치료 밀린 돈을 계산 다 해버리고 그날 연락해가 목사님 교회로 오라 해가지고 그날 저녁 예배에 이 조경현 이분이 간증을 한 거예요. 본인이 오늘 깨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담임 목사 고은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가 이빨 한번 보자고 입 벌러가 카메라 막 비추고 교인들 보고 웃고 난리 났대. 이빨이 그렇게 바로 세워졌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을 보고 온 이분이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합시다. 하늘 상급이 전도입니다. 그분은 그것만을 외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늘의 상급은 사람이다. 내가 사람을 전도해서 축복하고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고 살 길은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정확하게 계산해야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돈을 의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앞서